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로 내 이야기의 줄거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언 16장 9절을 그냥 근거로 오늘도 제가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자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요약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앞에 제가 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존 인물들, 일상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이상한 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가 기독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생에는 무대와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자원, 환경, 정황들, 이게 무대와 배경이죠. 우리라는 한 인생을 보면, 우리 살아나는 인생을 이야기로 본다면요,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배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대와 배경이죠. 근데 그 무대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노정을 정해서 만들어가는, 선택해 나가는 이야기, 그 줄기가 뭐냐면 줄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이야기의 줄거리, 내 인생의 노정,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줄거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좀 그런 내용, 좀 어떤 면들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배우가 주어진 소품들을 잘 활용해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 줄거리를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조금 두는데 장기 바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하고 이렇게 장기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둬요. 그러면 그 수에 맞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합니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에서, 그 상황에서 최대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음 수를 두는 것. 두다가 보니까 질 것 같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린애죠. 그냥 끝까지 두어서 어떤 결과까지 가보는 것, 그게 장기 바둑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에 부닥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과 노정을 정하고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상황에 부닥치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나 뭘 선택하지? 내 인생은 어떤 노정을 선택해야지? 그걸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줄거리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줄거리도 있고 또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성경에도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상에 올라서 밑을 내려보듯이 내 인생이 맑고
밝고 투명한 그런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골짜기로 내려가죠. 일상으로 가서 어두움의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편안하게만 전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늘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신비로운 거예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장기 바둑 두듯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인생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 신비롭게 내버려 두는데 바로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삶이 견고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선택을 잘 해서 노정을 정하고 줄거리를 형성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이야기 바깥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요, 좀 편하겠죠.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 소설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몇 가지 예들을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줄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내가 그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선택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내 이야기의 줄거리를 내가 선택하고 그 노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예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도를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지도 아시죠?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냥 가면 길을 못 찾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얼마나 쉽게 찾아갑니까? 지도가 있으면요, 그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루는 줄거리, 이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저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내 인생은 이 사람과 비슷하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했지? 나는 이렇게 선택 한번 해볼까 나도? 그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지도와 같은 줄거리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좀 지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정도 짤막짤막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지도, 긍정적 유산을 전수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 유산을 전수한다. 이게 첫 번째 지도입니다. 이런 줄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파산된 유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이혼으로 깨진 가정, 알코올 중독, 마약, 우울증, 경제적 파산, 이런 걸 내가 물려받아요. 그런데 파산 상태와 같은 자기 인생을 바꾸어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인데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부친과 조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들 중에 1, 2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몬과 므낫세라는 왕인데
우상을 숭배했죠.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죠. 이방 자식을 심지어 이방 신들에게 불태워 죽이는 일들까지 했죠. 세상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 손자는 돌연변이라는 말입니다. 처박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종교 관리들을 모든 관리들이 정직하게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예요. 자, 첫 번째 지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유산을 내가 전수해야 되는 인생의 줄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 하라는 성경 23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용기 있게 악순환을 끊고 방향을 돌려서 선의 유산을 전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줄거리를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 분명히 물려받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축복의 유산으로 바꾸어 물려주는 우리 인생의 줄거리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냥 거지 같은 거 물려받아서 그리고 나도 내 인생 망해라, 그게 아니라요. 혹시 그런 것을 물려받았을지라도 내 인생의 선택을 통하여 바꾸어 한번 위대한 유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도록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는 뭘까요? 시작. 좋은 청지기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반대 이야기인데 진짜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또 잘 유지해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안정된 왕국, 거대한 부, 지혜, 신앙의 유산, 좋은 것들은 다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국의 기틀도 다 마련해 주었죠. 최고의 시작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점차 권력에 취해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들을 해나갑니다. 신앙을 타협합니다. 백성들을 종처럼 다룹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거금을 물려받았는데 푼돈을 전수하는 인생을 삽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종교적인 종교부흥,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수잔나 웨슬리 19명을 낳았대요. 근데 19명 중에 많이 자녀들이 죽고 10명이 남았는데 그 10명을 그렇게도 잘 키웠습니다. 매일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며 자녀와
그 많은 자녀들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며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이 두 웨슬레는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했기 때문에 영국에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자원이 있습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지 같은 파산된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물려받은 좋은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살 것입니까? 두 웨슬리처럼 살 것입니까? 내가 물려받은 악한 것들, 파산된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꾸는 인생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물려받은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인생, 그 줄거리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도 두 가지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 시작. 가치 있는 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겪은 어떤 경험 그리고 소명감과 맞물려 형성됩니다. 비전은. 자, 한 사람이 어떤 인생에서 큰 경험을 하죠. 예를 들면 자신이 겪은 상처, 아픔, 그것으로 내 인생 망했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겪은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가의 길을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치 있는 비전을 추구한 것이죠. 왜? 자기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예들 많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큰 소명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환상인지 직접 만났는지 그분을 맞닥뜨려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에게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 비전을 이루는 생애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아픔, 큰 경험,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 중에 나타난 어떤 소명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이야기 조금 더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바울이 가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았던 것은 그가 길 가다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바울이 아닌데요. 저는 인생에 특별한 경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큰 문제도 없이 살아왔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비전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거나 결과가 원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제 소명이고 또 이 시대에 제가 해야 될 비전인 것이죠. 저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겪었던 일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일. 에이, 저는 나이도 많고 뭐 이제 가슴 뛸 일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나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도 많아. 가슴 아픈 일도 많아. 근데 남은 인생은 난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줄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데요. 그러면 젊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시고 한번 노정을 만들어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인생의 멋진 줄거리가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도 다 같이 시작. 무거운 짐을 진다. 어떤 사람은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비전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 많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유대인 여인인데 포로로 끌려간 여인입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왕의 왕비로 선택된 여자가 놀랍게 유대인 출신의 한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총애했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 백성,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공경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온 백성에게 왕이시여 선포하여 칙령을 내려서 다 왕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죠. 그랬더니 하만은 유대 백성을 다 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위험을 알았던 당시 유대인 출신의 신하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라는 왕비의 삼촌이에요. 이 삼촌이 조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잠깐 나하고 만나자. 지금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유대 백성을 다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네가 왕비가 왜 되었겠니? 왕한테 찾아가서 간곡하게 이 사실을 좀 알려보아라. 근데 당시 그 제국에서는요,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감히 어떤 신하든 심지어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요구하죠. 조카야,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고 무거운 짐을 그녀에게 지워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4장 14절에서 16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이 네가라는 말은 에스더입니다.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 같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삼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면 죽어요. 함부로 나가면요 죽습니다. 근데 왕 앞에 가서 이 음모를 이야기하고 유대인 모든 백성을 살리는 큰 일을 에스더가 합니다. 만일 이 한 여인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면, 자기 인생의 줄거리를 만들었다면 끔찍하죠. 혹시 그 소설도 나오고 영화로 나왔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주인공이 프로도라는 호빗입니다. 난장의 족속인데 이 목가적인 삶을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리라, 이런 마음 일절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질 때문에 절대 반지라는 그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가져가서 그것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운명의 산에서 불에 던져 넣는 일, 폐기하는 이 운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과 영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긋지긋 무거운 그 짐, 어려운 일들을, 죽음의 고비들을 수차례 넘기면서 결국 반지를 폐기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에스더 이야기나 프로도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거운 짐을 배당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만이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타락한 교회를 살려내고 멀어진 친구들을 화해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영광일 수 있구나. 나한테 맡겨진, 내가 이 노정을 정해서 이것을 잘 간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인생을 잘 간다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몇몇 사람들이라도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그 줄거리를 한번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스더 이야기고 프로도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지도를 말씀드립니다. 시작. 고난을 딛고 승리한다.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실직하는데 직장도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사회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다루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자주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안락하고 편하게 사기치면서도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인생이 바뀌어달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믿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환경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일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환경 바꾸는 일, 그건 쉽습니다. 우리의 내면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환경만 보면, 배경만 보면 원망,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환경이 감사하고 또 기쁨을 낳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욥이란 놈이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잘 믿는 것이지 그 복을 가져가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락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물론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성경에 그 정도로 이야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그럼 복들 다 가져가봐라 한번. 실제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처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질문하고 말씀하시고 하면서요 결국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제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제가 눈으로 보며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면이 성숙하는 사람. 그냥 눈만 2.0이 아니라 내면의 눈이 2.0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줄거리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료로 이끄실지 모릅니다. 솔직하면 저도 싫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내 인생 아니야,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여정을 가도록 노정을,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항력적인 고난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줄거리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도우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큰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하면 좋겠는데 막 가족에서 내 인생의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가난한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래, 뭐 남들 다 오는 거 하면 부딪혀, 뭔가 좋은 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웃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지도로, 다른 사람의 삶이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지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참 특이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달리 그냥 이게 우리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 작은 집이 있습니다. 낡았지만 조그만 차도 있습니다. 조그만 직장 다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그냥 나와서 살아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다른 사람도 그걸 아는지 자신한테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해보라는 이런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수준을 아는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이 삶도 단순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삶에서 그 삶을 내가 승화시켜 나가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루 지내면서 인생 왜 이래? 근데 어떻게 삽니까? 저 이번 주 오늘 감사헌금 드리면서 뭐라고 적었는가? 하나님, 매일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날을 보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감사의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평범합니다. 근데 기적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습니까?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걸 승화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쬐끔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 평범해 보이는 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일하고 어떤 때로 손자 돌보면서 평범한 삶 삽니다. 이웃이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도와줍니다. 매일 시간 내서 말씀 읽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산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책하면서 참 태양 멋있다. 저 누가 만들었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손자 돌보면서 여러분, 그 손자의 미래를 내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냥 책 읽는 것, 종교적인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범한 삶이 아닌 것이죠. 위대한 삶입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그 평범함이 역사가 되는 줄거리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더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용기 있게 선택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각각 구속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풍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노정은 무엇입니까? 답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줄거리를 우리가 애써 만들어 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장기 바둑 두듯이 수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리뎀프션, 기억나십니까? 옛날 리라, 새롭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우리 앞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이야기를 기록하며 주어진 무대와 배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수많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요? 오늘 6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익한 내용이 되어 내 인생 짧게 남았다면 짧은 인생, 길게 남았다면 긴 인생을 지혜롭고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여 내 인생, 내 이야기의 줄거리를 잘 적어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구속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